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의 연속입니다. 평생토록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 것인가, 또 우리 주부는 어떤 음식으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즐겁게 할 것인가, 성장하여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분야로 내가 진출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연속적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만일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감옥살이와 똑같을 것이에요. 감옥이 왜 나쁩니까? 나라에서 정해준 이 국립호텔이 왜 나쁠까요? 그곳에서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제약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에 그곳에 가기 싫은 겁니다.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죠. 흔히 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계이죠. 어떤 인격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에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확장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교회,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고 참 예배자로서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무서움이 동반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강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일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걷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죠. 그만큼 이 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요, 바른 선택을 한 자예요. 제가 오늘 처음 본문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솔로몬이 출생이 참 기구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실수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4아들 중에 한 명이죠. 밧세바가 낳은 처음에 장자는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한 그 가정의 내력에서 태어난 이가 자란 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른 형들 서열을 뛰어넘어서 왕위에 오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살 때 왕이 된 이 솔로몬, 왕이 돼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연회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왕 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이가 선택한 이것은 매우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선택한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꼬 물었을 때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할 때에 이것저것 잡다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을 삼으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 또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입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 그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 이게 가장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알았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바로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솔로몬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감격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는 인생은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이 날마다 삶에 몰려오므로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특징한 부분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미하는 영혼에게 나오는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솔로몬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자꾸 낮춥니다. 솔로몬은 일상 출입을 못하는 작은 아이로 자신을 묘사하죠. 자신은 아직 연소하다, 경험도 없다, 지식도 부족하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인생은 늘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이 때로는 이런 말씀하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른들 봅니다. 아니 연륜이 70이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겸손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잘난 맛에 살죠. 자기가 가장 잘났고 가장 많이 알고 못하는 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업심을 안 당하거든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도 몰라도 아는 척, 가진 척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런 거 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아져 가려고 합니다. 자꾸 정상에 오르려고 하죠.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는 자는 자꾸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자가 아니라 자꾸 내려가는 자의 모습.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니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에도 굽히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늘 얼굴이 밝습니다. 늘 힘이 있어 보여요. 왜? 저분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왜 얼굴에 구김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가
이게 주눅이 듭니까? 왜 우리 믿는 자가 위축이 됩니까? 우리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은 바로 감격하는 인생이에요. 담대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겸손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고스란히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